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당한 슬픔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마르다는 현재의 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어귀에 계십니다.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을과 마을 사이, 이곳은 생과 사의 경계이기도 한데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이제 마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언니의 말을 들으는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급하게 나갔던 겁니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아마도 무덤에 가서 울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렇게 마리아를 따라가게 되는데 마리아는 무덤이 아닌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종, 순복, 예의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한마디로 제자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들었던 랍비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도 마리아의 첫 마디는 언니 마르다의 말과 동일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니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역시 슬펐습니다. 또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마리아의 말에 그 하소연에 슬픔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 말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심적으로 동요되다, 고요함이 사라진 격동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예수님도 그런 슬픈 장면을 보시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처럼 격동하고 격앙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을 직접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와 전혀 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면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죠. 성경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이 의미에 나사로의 사건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셨죠.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구원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 손 놓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 그들이 맞이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같이 아파하시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절망스러운 상황, 그것을 누구로서 공감을 하신 겁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때문에 울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이 가고 있는 죽음의 길, 그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가십거리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죠. 36절과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하게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는데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유대 땅은 우리나라처럼 토질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 유대 광야를 보시면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 찾기가 힘듭니다. 풀만 있는 광야일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디에다가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을 만한 그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 굴도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면 겉에다가 이 무덤 겉에 회칠을 하죠. 그래서 회색칠을 해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했던 겁니다. 돌로 막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금방 진행이 됩니다. 더군다나 나흘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마르다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냄새는 죽음의 냄새가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어가는 죽음의 냄새로 죽음의 향연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누워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나사로는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또 다양한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운명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영문도 모른 채 돌을 옮겨 놓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말, 자기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조문객으로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목격자요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목격자들입니다. 그 목격자들 앞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다 알고 계시듯 나왔습니다. 왜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권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3대 사상은 헬레니즘, 유다이즘,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철학, 이 로마의 선, 로마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파워,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힘이 있으면 정의 그 자체였던 겁니다. 로마의 선, 로마의 정의, 로마의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황제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통치가 시작되고 심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시대의 이해를 빌려와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권능, 그 힘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창조주의 명령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죠. 두나미스, 능력과 권세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방전된 우리 인생이 그 말씀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인데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보는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수준의 긍정적인 말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저기에서 예쁜 배경에 성구가 기록된 메시지들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너무나 상투적으로만 사용하는 종교적 표현에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저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시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 그대로 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나왔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신을 염할 때 베옷을 입히고 손발을 다 동여매는데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다 풀고 다녀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자유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에 묶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줬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는 없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이 기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은 지속되는 사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것처럼 기죽어서 살고 고민하며 살고 근심하며 살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매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매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고백하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